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 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종원 목사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벌써 3월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네, 친구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늘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시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에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혜라는 친구가 있다면 지혜롭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알라라는 뜻이 있겠죠. 그리고 찬양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목사님의 이름의 뜻은 물처럼 바른 정치를 펴서 공을 올리라라는 뜻이 있대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먼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동생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무척 고팠어요. 야곱아, 팥죽 냄새가 너무 좋구나.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 주거라. 형,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뭐든 말해라. 지금은 그 팥죽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냐? 제가 팥죽을 드릴 테니 형의 장자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팥죽을 드릴게요. 장자권? 그래, 그러려무나. 팥죽이나 어서 다오. 여러 해가 지나고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주도록 하마.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염소 가죽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은 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쁘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모르고 장자의 축복을 주었어요.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야곱, 감히 나와 아버지를 속여!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야곱은 더 두려워졌어요. 야곱은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많은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낸 후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누구요? 야곱이 혼자 있는 곳으로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와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어요. 어두워 앞이 보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고 야곱은 다치고 말았어요.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결국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남을 속이며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자, 친구들, 성경 스토리 잘 보았나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지난주에 배웠던 그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자,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리브가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먼저 에서는요,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고 또 몸이 아주 붉었기 때문에 피부가 갑옷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별명을 이렇게 불렀는데 에돔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이름이죠. 제이콥이에요. 자,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름처럼 야곱은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빼앗고 또 약삭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죠? 그때에 이 야곱이 아주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 죽을 먹고 싶었는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주면 이 죽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에서는 이 장자권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져가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첫 번째 아들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죽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에서에게 들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서 내가 좋아했던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말해서 얼른 형이 사냥하러 간 틈에 너가 양털을 입고 가죽을 바르고 맛있는 요리를 들고 형인 에서인 것처럼 해서 장자권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 사실을 뒤늦게 형인 에서가 알아차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맞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외삼촌인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피신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인 에서의 화를 피해서 홀로 그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 베델도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요 20년 동안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자, 그 사이에 예쁜 아내들도 얻게 되었고 자녀들도 얻게 되었고 많은 재산, 가축과 양떼들, 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20년 전에 떠나왔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야곱은 매우 기쁘고 설렜지만 동시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인 에서 때문에 어땠을까요? 맞아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뭐였냐면 형인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먼저 종들과 형에게 줄 수 있는 선물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와 아내들,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야곱은 제일 뒤에 있으면서 기쁜가요? 설레인 표정인가요? 아니에요. 매우 근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자기의 행렬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만약에 형인 에서가 한쪽을 만나서 이들을 공격할 때 다른 한쪽은 빨리 피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꾀를 낸 거죠. 그리고 야곱은 고향 근처에 왔는데요. 밤에 잠을 잘 때 잠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냈지만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심하게 복잡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가축과 가족들을 강에 건너 보내고 반대편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밤새 그 사람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자기에게 덤비는 이 야곱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 후에 날이 밝으니 나를 놓아주라고 얘기했지만 이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야곱은 그때까지도 평생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랬고 라반의 재산 문제 등 20년 동안 일할 때도 그랬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혼자 고민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죠.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 되도록 준비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힘이 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끊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나요? 또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의 뜻대로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꾼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해가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바뀐 이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며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주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의 모든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스라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나의 잘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늘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 개학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